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김 전사님께서 사울을 대면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전과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많은 변화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목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제가 준비한 대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져서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렇게 사형을 당한 뒤에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다가 다음 날인 일몰이 되기 전에 내리는 그런 귀함의 어떤 형법이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배워서 십자가라는 힘을 만들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살린 채로 나무에 달리셔서 거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그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은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나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주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하여라는 말로 읽을 수 있을 때, 나를 위하여라는 말로 믿을 때, 그럴 때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를 그래서 주관성이 믿음이다. 객관성은 안 따져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셨어, 이게 객관성이고, 주관성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는 게 바로 주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앞에까지 말씀을 주의 택한 그릇, 주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택한 그릇. 주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 택하다는 말이 바로 주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사도로 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그때니까 사울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때, 그 사흘이 끝날 때쯤 언제쯤에 다마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이 그곳으로 와서 그가 오면 거대한 핍박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도 그곳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이제는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10절이죠. 이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직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방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대 다마스쿠스는 약 인구 한 20만 정도의 로마식 도시였고요. 로마에서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도로를 잘 정비하고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잘 정비하고 상수도 하수도, 먼 곳에 수원에서 무료한 상수도, 그리고 그 수도를 통해서 목욕탕, 또 대형 경기장, 신전등, 그리고 뭐 시장, 이런 것을 다 만든 한 도시의 필수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도시를 만듭니다. 이 도시의 직가니까 저게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도시를 만들 때 이 동서를 관통하는 동서관통도로하고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보통 세우는데, 보통 이 직가는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였고, 데쿠마누스 맥시무스, 동서관통대로, 우리말로 하면 뭐 동서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이 다마스쿠스 도시인데, 여기에서도 중간쯤에 보면 동서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이미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으면서 오직 기도에 열중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기에 동행들이 그의 손을 잡고 유다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고위 성직자에 의해서 사울과 연결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의아하고 당혹하고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홀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기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 스데반의 순교부터 사울의 회심까지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주장한다면, 그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해서 사형표에 찬성표를 던져서 죽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울은 아마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나타났던 나사렛 예수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어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그를 대변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찾아가라.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울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잖아. 아나니아를 잡으러 온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라고 하는데, 저게 영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 왜냐하면 for라는 말을 지금 원어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어에 한 말이 더 있는데, 보라!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를 잡으러 왔지만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중에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울 쪽에도 또 사울도 환상 가운데 보게 하는데, 사울이 본 환상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서 자기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이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내가 가면 그 사람한테 체포당해요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에게 갈 수 있도록 또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울에게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기도하다가 이미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자기의 머리 위에 올리고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고민하며 주저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신에게 손을 얹는 환상을 준비하셔서 양쪽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랑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죠. 네, 나는 기도했던 네가 아니래. 그럼 안 되는 거죠. 나도 기도해보니까 네가 맞대. 그럼 기도하면 지난번에 무섭한 소리들 기도를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때 양쪽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쪽을 다 준비해 오셨으니까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사울에게 환상을 보도록 하심으로써 아나니아가 미심쩍어하는 그 퍼즐의 반쪽을 완성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무슨 말하면 어떤 누가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회복된다, 내 시력을 되찾는다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미 그 환상 가운데 너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너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누구에게 누굴 소개를 해주거나 뭐 카톡방에서 누구를 소개해주거나 뭐 누구를 만나게 뭐 소개팅을 해주거나 그럴 때 한쪽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양쪽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하고 사울을 소개팅을 하실 때 이쪽 얘기도 해주고 이쪽 얘기도 해줬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너의 이름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제는 보게 된다. 보게 된다는 이 말은 다시 본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보던 사람이 이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보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육체적인 시력이 회복됨과 동시에 눈을 들어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봄으로써 이제 이미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봄으로써 영적 소경이던 자리에서 바로 보는 영적 시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시력을 다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주춤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사울의 영혼 속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심어놓으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의 순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무모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에 가서 그 마지막 반쪽 부분을 완성하는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진행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주님이 사울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다 설명했는데 아나니아가 주님이 모르카가 다 주님께 다시 보고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깝깝하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끝까지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만큼 지독한 악령과 악행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여러 사람의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에게 무수히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 saints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성도, saints. 이 단어가 이 하기오라는 말이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기오이스 하면 이게 복수고요. 단수는 하기오스예요. 그래서 호하기오스 이 말이 바로 거룩하니 성도인데 이 말이 그러니까 그동안 뭐 예수님의 제자, 뭐 신자 이런 말을 쭉 쓰이다 성경의 순서대로 성도란 말이 처음 나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입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처음으로 성도라고 부른 시점이 바로 이때인데 이 말 안에는 이 아나니아가 이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그들을 아끼는 것만큼 아끼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거룩해서 거룩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함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이나 신약에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 set apart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set apart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를 걸쳐해서 일부는 강대상을 만들고 일부는 깨끗을 만드는데 그 강대상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그 강대상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이 구별에 관한 가장 그 거룩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은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았을 때 주님의 백성으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한 성도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성경의 거룩에 관한 기본 핵심 개념인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본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도 이 다마스쿠스에 온 이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할 말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할 말 하는 거예요. 할 말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그 다마스쿠스 교회 공동체는 사울이 이미 다마스쿠스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그들 자체 정보망을 통해서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왜 아나니아와 그 도시 성도들이 사울의 도착 소식을 듣고도 즉시 피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도망치기에 급급하기보다 성도로서 자신들의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고 바로 그런 긴장과 두려움의 한복판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지극히 합리적인 우려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권한이라는 이 말이 원래 이제 엑수시아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사법 기관인 사내들인과 대제사장들이 부여한 공식 합법 체포 영장을 받았다. 체포 권한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제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아나니아는 아까는 성도라고 주의 성도라고 부른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표현이 예를 들면 구약에 많이 나온 표현이지만 구약 요엘 2장 23절 교회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다마스쿠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합법적으로 짓밟고 재팔 공권력을 쥐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드린 이 고백을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좀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권세를 쥐고 다마스쿠스에 들어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대제사장의 정식 위임장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오늘을 체포하려 온 도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빨리 피하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제 발로 저 사자의 굴에 들어가 대면하라는 말씀입니까? 호랑이 입으로 직접 들어가 그 먹잇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사울을 대면하셨는데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대면하게 했을 때 아나니아는 주저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의 이 대답을 불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원수에게 내 발로 걸어가라는 명령 앞에서 어떤 인간이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솔직하고 두려움에 찬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 다시 하시는지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라.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젊을 때 헬라어 공부할 때 열심히 못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설교 준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뭘 알고 싶었냐면 이 신약 성경에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이 있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명령이 그 문법적 형태에서 딱 두 가지가 명령을 보면 뭐냐면 하나는 일회성 명령. 그거 가져와 그러면 하나 갖다 주면 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명령은 일회적인 명령이죠.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주고 눈이 뜨도록 해줘. 일회성 명령. 그 일회성 명령하고 또 한 명령은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이제 일회성 명령을 아우스테 임포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럴 때 가라 이렇게 말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 명령의 뜻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한번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가 눈이 뜨도록 하게 되면 완수되는 명령. 그러면 그 다음날 사울도 없는데 또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딱 다 끝난 그런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언제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현재의 명령으로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개하라 했거든요. 언제? 10년 전에. 이게 안 됩니다. 회개하라. 믿어라. 언제? 50년 전에 믿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하라. 어제 했거든요. 오늘 또 하라. 사랑하라.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아니 지금 다시 하라고. 사랑하라. 1시간 전에 했거든요. 아니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매 순간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에게 지금 그 순간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현재 명령 이렇게 둘로 딱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였다 할지라도 이 현재 명령인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이 중요한 주님께서 택하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택하셔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몇 년 동안을 주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택하셔서 다메스쿠스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회심하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아서 나의 그릇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에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와 이 도구, 그릇, 용기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잘 보면 이 말 안에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그릇으로 비유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야.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비유와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도 인격, 모세도 인격, 바로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바로는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과 바로의 인격이 똑같이 인격이지만 대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처음에 모세로 바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토기장이와 토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토기장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토기장에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토기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 대 인격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토기장이와 토기로 말하면 토기는 인격이 있다.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쓴다는 뜻이 저 말에는 분명히 있고 내가 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수동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믿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구원하시려고 해도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안 믿었으면 하나님과 구원 못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반 정도 하고 내가 한 반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그릇이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기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토기장이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또 어떤 것은 귀에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이렇게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부셔서 새로운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은혜로 선택된 그릇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원인이고 그가 결과라는 사실을 이 도구라는 이 말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왜 택했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가서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 어떤 맡긴 것을 들고 운반하는 사람, 짊어지고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그릇이 주님의 이름을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무게를 자기 삶에 짊어지고 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요 세 종류를 말하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방인, 두 번째는 임금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이게 잘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이 8장까지 쭉 오는 동안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순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조금 나오고 임금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순서의 중요성이 첫 번째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임금들이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이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로 밀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짊어지고 갈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구체적인 쓰임새가 먼저 이방인, 그 다음에 그들의 통치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우선순위가 이미 여기에 딱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헬라어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요, 이게 격입지가 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문장에서 이 주어가 없이 문장이 있어요. 한국말도 주어 없이 쓸 때 많죠. 주어 없다는 말이죠. 그거는 알아서 드러내는 거예요. 한국말은 문맥을 보호하는데, 헬라어는 문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어미의 변화를 보고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영어는 그런데 만약에 영어에서 I자가 빠지면 저게 I인지 윤지 흰지 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주어가 있는 문장인지 없는 문장인지를 볼 때, 주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강력하게 강조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번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모든 문장에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헬라어에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을 때 안 쓰는데 주어가 나올 때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에고, 이게 내가가 에고거든요. 에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반드시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고 주님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이 말씀은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가르쳐 깨닫게 하겠다, 미리 입증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시점으로부터 사울이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그를 빚어나가시는 고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울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으니까 주님께서 사울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에게 벌을 주신다는 일종의 형벌인가? 보복인가? 음부인가? 왜냐하면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받는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값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십자가 대속의 완벽성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치러졌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특권과 사명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에 책임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성도가 채워야 완성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성도 각자가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지체인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성도로 살며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 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자연히 주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주여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렇잖아요. 고난은 많아요. 굳이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믿으시는 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제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이 성경서를 나눌 때 어떤 때는 길게 가고 짧게 돼서 이렇게 기임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그동안은 서로 원수였잖아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온 중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부르긴 뭐라고 불러요? 형제. 원수가 아니라 이미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성도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그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가장 좋은 말이 형제자매라는 말이라고 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났지? 나는 집에 있었는데 그 예수께 나에게 오셨어? 근데 그 예수가 당신이 길에서 만났던, 길에 나타났던 그 예수야.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 우리는이라고 안 하고 저는 사도행전 9장 어디에 있냐면, 빛이 비추고 사울은 일행과 함께 길에 거꾸러지고 주님은 하늘에서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을 대면하셨다고, 만나셨고 길에서 나타나셨다니까 그 길 위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실을 계시고 승천하시고 거의 한 5년 후에,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35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사울을 만나러 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보냈다. 보냈다는 말이 나중에 사도, 이 말이 보냈다는 말이 아포스톨로, 이게 이제 아포스톨로스 해서 이게 사도라는 말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할 사람이 아나니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하라 했으니까 다시 보는 거죠. 육체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주님의 선택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그런, 사울은 수동태고 주님이 능동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진리를 안수를 하고 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눈에 뭔가가 이렇게 커플 같은 게 생겼던 거고 그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울의 생애를 생각할 때 그를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사역하고 1차 선교회에 함께 떠났던 바나바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나바 이전에 사울의 생애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마스코의 아나니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날 바로 침례를 받았는데, 에티오피아 메시에게 빌립이 베풀었을 때 그렇게 침례를 했듯이 신약성경에는 세례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도 침례를 했을 것인데, 그 침례가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이미 정결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공공수조나 아니면 강가에 가서 심수침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침례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곳만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침례를 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 그런데 이 사울은 한 번 이 침례를 받고 그 모든 서신에서 침례를 설명할 때마다 자신의 침례를 돌이키면서 이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음식 먹고 강건해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같이 읽기 원해요. 시작.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자기가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공생이 동안에 만나고 또 십자가, 장사, 부활, 승자를 다 봤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는 5년 후에나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리스트를 쭉 쓰다가 맨 마지막에 35년경에 그곳에서 나를 만나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꼴찌 사도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그렇게 불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사도됨이 12사도의 사도됨과 분명히 다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를 평생 겸손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면서도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면서도 교회를 핍박했다는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우리가 맨 처음에 받았던 그 베프티즘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어떻게 이 한 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